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비틀스, 롤링스톤스, 마돈나,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비틀스, 롤링스톤스, 마돈나,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는 좀 알겠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음악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유명한 사람? 아니면 성공한 사람? 그렇게 될까요? 그런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의 아이콘들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이 있죠. 네, 이 아이폰을 들어오면서 개발이 되면서 이건 혁신이다라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걸 개발했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빌 게이츠 또한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고 PC를 전 세계 보급할 때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비틀스나 롤링스톤스, 마돈나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기존의 이론과 상식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혁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늘 실험적인 모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혁신을 일으킨 그 시작한 나이가 다 20대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혹은 20대 밑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혁신을 일으켰던 새로운 발명들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발견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21살에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20살이 채 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비틀스의 시작은 17, 15살의 소년이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몇 살이었을까요? 26살이었습니다. 네, 굉장하죠. 하이젠베르크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 양자 물리학을 수학적인 형식으로 최초로 풀어내는데 성공한 사람인데 그 양자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게 몇 살이었냐면 24살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굉장한 천재들이죠.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린 나이 20살이 좀 간 넘었거나 20살이 채 되기 전에 이런 업적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의 시기에 지금 우리 청년들 26, 24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찬양으로 새로운 시도를 정말 혁신의 아이콘답게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저희처럼 이제 부록을 넘긴 나이들은 이제 저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혁신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물론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선 처음 하는 거니까 도전했던 도전 정신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이 도전 정신이 가장 많은 시기가 청년과 청소년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죠. 교회의 틀, 아니면 세상의 틀, 세상의 이론과 생각과 지식과 방식에 이 청년들과 어린 청소년들이 그 틀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혁신을 일으켜내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도전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환경과 이론과 경험들을 반대하고 규칙을 깨는 태도가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월을 지나보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변화를 두려워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죠.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변화의 시대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죠. 그전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빠르다 그래도 별로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려니 빠르려니 그랬는데 요즘에는 피부로 너무 와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이 일상화됐고 온라인 예배가 아주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린, 변화가 굉장히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방송에서, 강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대처해야 하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로서는 신앙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던 시대였는데 이제 교회에 올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각자가 집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신앙이 어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대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서로가 해결책과 방법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내놓아도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줌으로 화상통화를 하고 줌으로 신방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가르치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와 대안은 영상과 온라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고 대안도 없는 것 같죠. 어느 학자는 지금 이 시대를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예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성전 시대의 믿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더 좋은 변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했죠? 어떻게 제사했죠? 본인이 집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흔히 있는 이렇게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각자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토라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3차례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도 내가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나아갔죠?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는 그냥 바라볼 뿐이었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 엘리트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각자가 그 지역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교육과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성전과 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한 번 하고 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내 믿음에 대한 의무를 다 했어 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성경 교육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줌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방이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대면으로 드려지던 신앙과 예배보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하여서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가. 수많은 영상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에 접속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 거죠. 이 변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장 예배를 속행하고 강행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죠. 갑작스럽게 변한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변화를 가장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젊은 세대들일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급변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어느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변화 앞에서, 신앙의 변화 앞에서 요셉은 결단해야 됐죠.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동안의 간습과 규칙 안에서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대로 편안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안에 묻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비록 숨어서 있는 제자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수도 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요셉에 대한 정보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회 의원이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귀족이거나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부자 요셉이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부자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버리고 기존에 자기가 믿었던 그 율법의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용기 있게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반대 세력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장사를 지내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앞으로의 인생과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갔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죠. 자신의 종교적 덕망과 위치와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존의 규칙과 형식과 자신이 얽매여 있던 종교적 신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겠다, 내가 변화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가장 뜨겁고 변화의 바람이 가장 거세고 어떤 믿음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를 묻는 그 중심에 있던 그 상황에서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고 있죠. 그리고 시신을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요셉의 이 행동은 마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일으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의 아이콘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규칙을 깨버리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당돌한 행동을 했을까요? 5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들이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런데 다 자기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다 자기만의 위치와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달랐고 해석이 달랐고 원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길은 너무 위험했죠. 나의 신앙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기존의 안락함과 안전함과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제자 요셉,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은 용기 없는 자라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나는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던, 어쩌면 자책했을 그 요셉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에 제자 요셉이 그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믿음을 숨기고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나는 변화했어, 난 예수님을 따라서 내 신앙을 변화시켰어 라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앞에 없었는데, 오히려 나는 변화할 수 없다고, 나는 용기 없는 자라고 그 자신을 자책했을 이 요셉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야 될 순간에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변화시켜서 용기 있게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 앞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요? 이제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네, 핍박이 맞나요? 네.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그리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있죠. 교회가 그렇게 할 행동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과연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좋을 때는 쫓아다니다가 숨어버린 것처럼 숨어야 하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변화시켜서,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주저앉히고 어쩔 수 없고 나오지 못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 더 좋아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신앙의 합리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서 내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는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핀잔을 줄 때마다 나의 믿음을 숨기고 싶을 때 있죠. 사회적 시선과 규칙과 간섭에서 신앙적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신앙적 변화를 꾀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아니, 그동안 숨겨왔던 믿음을 드러내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외치기에는 나의 변화를 드러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시대인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제자인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일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좋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굳이 나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드러낼 필요는 없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판단과 규칙과 세상적 시선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지는 않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동안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화해야 할지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수동적인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 아파하면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가정에서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동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변화해야 될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시대 속에서 요셉이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도망가고 자신의 안락함과 신앙의 규칙과 그 모든 것 자신의 틀 안에서 자신의 것을 추구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서 그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선택하고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변화를 선택하고 내 신앙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용기 있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나의 신앙을 숨기고 변화를 꾀하기가 두려워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오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